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는 약 2930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후회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갖다가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참 머리가 아주 좋아서 제자들보다도 또 회개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가 되니까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차라리 태어나지는 않았으면 지옥이라도 안 갔을 건데 저렇게 자기가 지금 지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사람은요, 다윗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가 기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맞다 한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에 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마음에 들어야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컵도 많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또 마음에 드는 컵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쓰고 또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든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니까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멀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사울왕이 있을 때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블레셋에 큰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형을 면회를 갖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막 망령되이 부르고 저주하는 걸 듣고는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니까 모든 사람이 말겠지만 할 수 없이 다윗을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또 능력으로 그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아주 지금도 뭐 우리가 주일학교 가면 이런 그 동화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 이겼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가지고 다윗이 이겼는데 이제 그 후가 문제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볼 때 이제 자기가 좀 위기의식이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백성들이 야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 다윗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제 이러면서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고 창을 던지고 막 그렇습니다. 다윗이 할 수 없이 그 사울왕을 도망가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 없이 이제 도망다니는데 계속 대적하지 않아요. 사울왕을. 왜 도망다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울왕하고 맞서서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자를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잖아요. 같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것도 하도 이틀이지. 사울왕은요 왕이에요. 군인들을 3,000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땅덩이나 미국같이 넓어야 말이지. 그 유대 이스라엘은 땅이 얼마나 넓냐?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땅만 해요. 딱 그만해요. 그러니까 숨어봤자 도가내던 쥐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근데 다윗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야. 또 다윗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이나 돼요. 그러니 뭐 어디 가도 금방 다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 사울하고 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왔어요. 이제 여러분 1년, 2년 계속 도망다니다 보면 사람도 이 쥐도 말이요. 코너로 몰리면 문다고 오잖아. 그렇죠? 도망갈 데가 없다. 다윗이 도망다니다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게 엔게디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때 또 사울왕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왕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가야지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왕의 채통으로 또 아무데나 가서 살 수는 없고 딱 보니까 동굴이 있어. 동굴. 지금 동굴 속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때 이제 왕이 혼자 가야겠지. 또 경호원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딱 들어갑니다. 아까 옷을 딱 벗고 이제 시원하게 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지. 무방비 상태잖아. 무방비 상태. 경호원도 없고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벗어놓은 옷자락 있죠? 칼로 싹 비어가지고 숨어요.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다 시원하게 일을 보고 옷을 입고 딱 나오죠. 그리고 딱 다시 찾으러 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어찌 개만도 못한 나를 찾아다니셔. 내가 오늘 당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이제는
야, 다윗이 저런 사람이라 하고 용서해 주고 쫓아다니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을 찾아다니냐? 10여 년을 찾아다닌 거예요. 10여 년을. 사울왕도 끈질기지. 왜? 다윗이 있는 한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꼭 잡아 죽여야만 되는 거야. 또 죽여.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또 10광야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윗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또 이제 다시 진영을 바꾸고 이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들은 다 보고 있죠, 그걸. 근데 이제 밤에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왕이 자고 있는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경호원도 없어요. 왜? 적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 하나를 잡으러 다니는데 무슨 경호원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다 무방비강 느슨해져 가지고 왕도 자고 경호원들도 자고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 다윗하고 그 아비새가 다 그 사울왕의 자고 있는 그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자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아비새가 뭐라고 하니, 다윗이야, 두 번도 필요 없다. 내가 한 번에 창으로 이 사울을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고생 안 해도 되잖냐? 이렇게 도망 안 다녀도 되냐냐? 그런데도 다윗이 또 못 죽이게 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죽이지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시고. 이야, 죽일 수 있는데도 그냥 죽일 수 없고 창과 물병만 갖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날이 밝았어요. 창과 물병이 없어진지도 몰라. 또 사울왕은 또 찾으러 다니려. 그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어젯밤에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당신 봐봐, 여기 물병하고 창 있잖냐. 내가 죽일 수 있었는지 왜 그만 좀 나를 쫓아다니지,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원수갑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손해가 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한다든가 손해가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말씀이고 뭐가 없어.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서 높여주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한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왜 왕위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왕위를 사울왕을 패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시냐? 다윗왕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내가 불리해지고 좀 손해볼 걸 낚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끝까지 내가 힘들더라도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사울왕은 그 자녀들과 같이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왕위로 올라갔는데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이게 왕위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촌놈이 자가 베들레헴에서 그 목자의 8번째 아들, 아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감사는 그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배 장소가 어디냐? 그 모세가 지었던 그 천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거기 앞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참 사랑했어요. 이게 오늘날을 말하면 교회를 사랑한 것이죠. 항상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우리 시편 26편 8절을 한번 가까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서 주께서 계신 집이 어디요? 교회.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표현을 보십시오. 주의 궁전이 어디냐? 여기 교회 안에서 한날 사는 다른 곳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악인의 장막에서 뭐 요즘 같은 때 집이 좋잖아요. 거기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 이제 천막이잖아요, 교회가. 자기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백항목 궁궐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 이 천막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내가 있을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줬으니까 내가 교회를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겠다. 내가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사울왕은 은혜가 왕이 되었어도 성전 질 생각이 없었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지만 알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라.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그런데 너는 군인이지 않냐? 너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 않냐? 피를 이 땅에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너는 안 되지만 네 후손 중에 솔로몬이 태어나면 그때 성전을 짓게 허락하겠다 그래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쁜 거야.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자손손 복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리자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그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이 어리니까 자기가 이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소유했던 전쟁에서 빼앗았던 그런 금들 은들을 얼마냐? 그걸 개인 소유로 갖고 있던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게 얼마냐?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이게 여러분들 계산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다 해놨어요. 예, 이걸 보시면 돼요. 금이 얼마냐? 3,000달란트는 113톤입니다. 톤이라니까. 놀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1톤이 몇 킬로죠? 1000킬로죠. 1킬로에 지금 얼마냐?
금이 7,500만 원이에요. 현재 시세로. 그걸 갖다가 이게 113톤을 곱으면 8조 5천억이 돼요. 8조 5천억. 금만.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 금 한 돈이 3.75g. 그램. 키로도 아니야. 그램. 근데 113톤이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은은 얼마냐? 262톤이에요. 그걸 지금 현재 1kg에 95만 원씩 가니까 2,500억이요. 그러면 금과 은을 합쳐보니까 8조 7,500억을 드린 거예요. 건축원금. 이야,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물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지를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것을 보시고요. 그냥 너 잘했어? 그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손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가문, 다윗이 지금 왕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왔느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참 기뻐하시고 그 후손 중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버지가 심어놓으니까 아들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거야. 솔로몬 때는요 은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돌 같다고 해서 돌 같. 솔로몬 때는요 성전을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져도 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금을 갖다가요 밥그릇 숟그릇 다 만들다가도 금이 너무 많으니까 군인들 방패 있죠. 방패를 만들어갖고 방패로 썼대야. 금이 얼마나 많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개들도 짐승들도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개들도요 지 밥 주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와서 막 짖잖아요. 멍멍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에는 뭐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모르면 무엇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도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도 수시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다윗도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야. 다른 거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큰 죄를 지은 게 뭐냐?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해버린 거예요. 간통한 거죠. 그리고는 입 딱 씻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데려와가지고 술 먹이기도 안 가, 자기 집에. 할 수 없이 그 요압 장군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이 없죠. 숨겼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깨끗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화를 내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목사님들 설교로 해서 책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다가 마음이 찔리면 회개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또 성도님들은 또 깐다고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에 찔리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책망한다고 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요, 이 선지자도 죽여버릴 수 있어요. 왜? 왕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까지 상권 분립이 있는 것도 아니요. 재판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왕이 저거 처리하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내가 누구께 보면 죄를 여호와께 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누구한테 사람에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다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정직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참 정직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예요? 진짜 회개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 다윗이 회개하는 그 참회시가 시편에 보면 여러 편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6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는. 진짜로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는 게 진짜 참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죄를 지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걸. 그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가 아니야.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용서해 주라고 기도했는 거니?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그래. 침상을 띄운다는 거야. 침상이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물을 엎으면 오래되면 어때요? 나무가 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로 이 침상이 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 요, 이불을 어때요? 적신다.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악어 눈물같이 조금 흘리고 나면 회개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야. 안 흘린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침 바른 것보다는 낫지. 어떤 사람은 또 회개하라니까 막 눈물 안 나오니까 침 발라가지고 막 회개한 것 같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 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만 반드시 뭐가 남느냐? 상처가 남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게 뭐냐?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했잖아요. 간통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다윗의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뭐라고 하냐? 너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집안이 피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다윗의 아들들이요, 계속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피바다가 돼?
자녀가 피바다가 된다니까. 왜? 그 징계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러면 지옥 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죄 실컷 지우고, 아니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요. 그거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린다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깨닫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윗이 용서해 주십니다. 철저히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그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처음에 간통해서 낳았던 아들은요,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에게 또 용서해 줬다는 증거로 솔로몬을 줘요. 솔로몬을, 그 아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걸 알아야 돼. 상처는 남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 짓는 걸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를, 들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두 번째로는 은혜를 알고 감사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